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주를 향한 두려움과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에 힘입어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커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나에게 비춰지고 그 비춰지는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신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아 당기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된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 이제부터는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내가 편지를 쓸 때부터는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체적인 관점, 즉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살았던 대로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잣대로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범죄한 이후부터 우리 인간의 본능이 육신대로 보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해서 나무 그늘 아래 숨어서 나뭇가지로 자기를 감추었습니다. 죄악된 인간은 모든 것을 외모로 보고 판단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자기의 죄가를 가렸던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죄악은 감추고 조금이라도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것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돋보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결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은요,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도 세속적인 잣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삼박자 축복이라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재물의 복도 받는다, 자식도 잘 된다, 이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잘 되려고 교회 나왔지 마음의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려고 교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 자신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은 자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인 관점과 잣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받고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구약시대에는 어땠습니까? 구약시대에도 입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부르짖었지만 자기 편한 대로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기 전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깨닫는 것이 내 중심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와 같은 눈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가는 곳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제가 말했지만 그의 설교는 투박하고 어눌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주변이 없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직선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가 굉장히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변하게 교회의 사례도 받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천막을 지으면서 스스로의 생활을
해야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교회에서 많은 사례를 받고 좋은 외제차 타고 다니면 그 사람이 위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례비도 받지 못하고 고생하고 꼬질꼬질하게 살면 그 사람이 낮아 보이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그리스나 로마에서 유행하던 웅변과 수사하게 아주 능한 사람들이고 겉보기에 상당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왜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느냐, 아직도 그렇게 판단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큰 교회는 특히 유학 가지 않은 목사들은요, 이력서도 못 내밀어. 그런데 이 시대에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써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무릎 꿇는 주의 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미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 지배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기 PR 시대라 그래서요, 목사들도 만나면 자기 스펙을 많이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자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마지막 날에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평가받고 박수받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육신의 발을 이 땅에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범죄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율법을 자기를 포장하는 데 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그 삶을 말씀의 잣대, 율법에 맞춰서 살려고 굉장히 애썼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더 나가서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보다 더 심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이 도시를 떠나서 광야나 동굴로 들어가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자기를 수련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자기를 철저히 다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라고 자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율법을 잘 지키다가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 중심으로 해서 과거의 다윗과 같은 그 나라, 솔로몬과 같이 왕성했던 그 나라를 회복시켜서 자기들도 큰소리 칠 나라가 올 것이라고 소망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그래서 메시아를 사모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이제 이 로마에서도 회복되고 우리나라를 다시금 왕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성경을 잘 알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나와서 손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을 사흘 만에 헐어버린다 그래.
이런 넋 빠진 놈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민중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내버려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도 육체대로 본 내용과 일치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스데반이 죽는 것도 마땅하다고 여겼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데 솔선수범해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잣대로 보고 육신의 잣대로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까지도 사도 바울은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나서는 자기가 사람들이 우러러봤던 모든 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외모를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수사학과 솜씨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와 사역의 대가로 받은 그 봉급 명세서까지 가져왔어. 저 같은 사람 예를 들어 사례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아이고 우습게 몇 천만 원씩 받는 사례비 명세비를 탁 내밀면 야 능력 있는 목사구나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황홀한 그 배경을 보여주면서 자기 외모를 자랑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의 전한 복음마저도 부정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이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많은 숫자가 그 거짓 사도의 말을 믿게 되고 거짓 사도의 말을 믿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이 자신을 자천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천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신이 가진 사도의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겨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왜? 이 험하고 음탕했던 이 도시에 복음이 전해짐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거짓 사도들의 말을 따라가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대적하는 그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종인 나의 말을 믿어주기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싸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대로 보느냐 영으로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성공과 실패, 축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을 육신의 잣대와 기준으로 평가하면 저는 목회에 실패한 목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큰 교회, 거대한 교회 목사는 사람 보기에는 성공한 목사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평가한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도 다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외모를 바라본다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 창조된 사람만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미련하지만 구원 얻는 자에게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의 시대는 이제 다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창조에 속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에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아무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나 빈부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으며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래서 또다시 사망 선고를 내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망 선고를 받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의 복인 겁니다. 이것이 복이지 물질 많이 받고 사업 성공하고 자식 잘 되는 거 이것도 물론 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시적인 복이에요. 영원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은 이제 너희가 다시는 너 자신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듯이 영혼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너 배부르라? 너 병 고치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먹여주셨지만 이것은 잠깐 우리에게 얻는 위안일 뿐이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수 되시고 영원한 떡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생각하는 것도 육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고장난 물건 같았는데 새롭게 고쳐주시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새 창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 피조물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롭게 창조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병든 것이 병이 고쳐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장난 것이 새로 고쳐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겪는 거듭남의 변화라는 것은 기존의 존재가 아니라 전혀 색다른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를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에 육신대로 살아가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득 안고 복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면 좋을 텐데 안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그 순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이름을 나타낸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인해서 변화받아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전환된 사람들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변한 겁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세상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때는요, 모든 사람이 교회를 두려워할 때였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애들이 삐뚤어 나가면 교회에 나가도록 권했습니다. 왜? 교회 나가면 최소한 바르게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르게 가르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있었을 때,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기보다 또 성도들끼리만 뭉쳐서 잘 나가는 것보다 이웃을 위해서, 타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잘못이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도를 무시하고 살면 그 나라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네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면, 그 나라를 거룩되게 하면 네가 복되리라. 앞에 거룩히 지키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 뒤에 그리하면 너에게 복 준다는 말을 싹 잊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질서를 무시하고 살면 그 나라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운전자가 운전법규를 어기고 운전하면 저처럼 이렇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자충우돌하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지 않았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 보니까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헌 옷을 깁는데 새 옷 사다는 거를 색깔이 비슷하다고 새 옷을 찢어서 깁습니까? 다 버리잖아요. 또한 한 부대에, 헌 부대에 새수를 담지 않습니다. 왜? 새잖아요. 찢어지고 터지고 새기 때문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옛것을 버리고 과거에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은 버리고 이제는 새술은 새 부대에 새 옷을 찢어서 헌 옷을 깁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한순간 한순간 변화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영화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내가 정말 엉망으로 엉터리로 살았지만 용서받을 수도 있고, 과거에는 아주 잘했지만 그것이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모두 낡은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맙시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삽시다. 옛사람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해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나야만이 영이 되는 겁니다. 육이란 인간적인 모든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지만 영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만 얻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텐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셔서 각 사람이 그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러서 영벌에 이르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곧 불살라 없어질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안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럽에서는요, 지금 지구에 22세기가 없다라고 다 사람들이 공공연히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이제는 지구의 마지막 때가 보여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살라 없어질 이 세상을 아직도 붙잡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으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아직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굴복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 나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를 돌이켜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뭐 새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야 뭐 거의 99% 중고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저는 나한테 10,000원 이상 투자하지 말자라는 어떤 모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 거도요 입는 순간 중고돼요. 그런데 누구나 다 새 거 좋아합니다. 뭐 새 물건, 새 분위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늘 새로워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 우리인데 제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어요. 굉장히 학구적인 애인데 영어를 되게 잘해. 근데 이제 영어가 실증이 나서 뭐 일본어인가 뭘 하겠다 그걸 또 준비하고 있대요. 이 나이에. 참 도전적이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 자기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매주 교회로 나가. 그런데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해요. 그 친구 아마 이 설교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아니 엄마가 보고 싶은데 엄마네 집 안 가고 딴 옆집에 가서 그분하고 수다 떱니까? 엄마 보고 싶을 때는 엄마한테 가야지.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취미생활도 계속 바꾸어서 합니다. 유행도 금방 바뀝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어도 빨리 이 상품을 내자마자 돌이켜서 또 다른 상품을 연구하고 구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새 거 샀는데 돌아나 보니까 이것이 중고가 돼버려. 옛것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주 급변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없는 것에서 있게 된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친 것이 아닙니다. 죽은 데서 살아난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은 헛것이 되고 옛것이 되지만 새로운 피조물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새로운 피조물로 남아있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새로운 창조에 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누군지를 지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세상에 속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나라의 질서와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인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질서와 법을 열심히 쫓아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갖고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뒤를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나를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마음비에 새기게 해주시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육체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내 믿지 않는 형제, 내 믿지 않는 자녀, 내 믿지 않는 부모님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했지만 돌아서서는 다시금 옛것을 잡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원하시는 바대로 삶을 드렸던 것처럼, 그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쁨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